여러 가지 모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좀 바쁘게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모처럼 그 친구들이나 또 동역자들 이렇게 만나면 금년 한 해 동안 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좋았던 얘기보다는 좀 힘들었던 얘기들이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 좋았던 기억은 빨리 잊혀집니다. 그리고 뭔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됐던 그런 얘기, 그런 사건은 오래오래 이제 남아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여 앉아서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불교에서 무슨 49제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 49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이제 지녔던 어떤 상처나 아픔이 당장에는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49일째쯤 돼야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잊혀진다. 그래서 49일째쯤 되면 과거를 다 이제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49제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그때 받은 상처를 바로바로 치유를 해야지 49일 동안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인간이라는 게 그때그때 뭐 어떤 그 괴로운 일들이나 상처를 치유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그게 정리가 된다. 막 그런 의미로 49제라고 하는 말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속년이냐 망년이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속년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잘 지냈다. 그냥 보내는 거고, 망년이라고 하는 거 이건 잊어버리자는 거거든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상처 주었던 이런저런 사건들, 말들을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새해를 출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망년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옛날에는 망년회라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송년회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송년보다는 망년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금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거,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정리하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결산할 때 결국 핵심은 금년 초에 내가 계획했던 그 목표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게 마지막 평가 기준이 될 거예요. 뭐 상처도 많고 뭐 시달리기도 하고 남몰래 울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목표가 달성됐다면
금년은 뜻깊은 한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큰 일 별로 생기지도 않았고 상처받는 일도 없었지만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금년 한 해는 쓸쓸한 한 해다.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1년 365일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으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좀 그래도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막 터져서 그 사건 뒷마무리 하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별로 시원치 않았고, 이런저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주어져서 결국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운이 나빠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일리가 있죠.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노력이 부족했다. 불의의 사고들이 막 터졌다.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의 바른 자세예요.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불의의 사고들이 터졌다. 역부족이었다. 실력이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이렇게 쓸쓸하게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소유에서 찾아요. 아직도 나는 건강합니다. 아직도 나는 젊습니다. 아직도 나는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나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희망은 아직도 무엇인가가 나에게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이순신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12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건 장군의 기백이지 믿는 자는 희망을 소유해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말씀에 집중하는 일도 순종하는 일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한테 화를 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참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유산이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반성하는 자에게 주지 남 탓이나 하고 나한테 능력이 없다고 이것저것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야, 난 너한테 참 실망했다. 내가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너는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비유는 아주 살벌하면서도 은혜가 넘치는 비유입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요, 농장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일꾼을 채용을 해가지고 여기 무화과 나무를 심으라.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자. 그러면 반반씩 나누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볼만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일꾼이 말이요. 좋지요. 제가 열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요. 3년이나 이 돈 많은 주인이 기다리는데 열매가 없어요. 1년은 좀 참았습니다. 2년째도 좀 섭섭하긴 했지만 참았어요.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무화과 이게 종자들이 나쁘구나. 응? 땅만 버릴 수 없지 않냐. 일꾼을 불러다 놓고 이거 전부 갈아엎어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 심지 말고 포도나무 같은 걸 좀 심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일꾼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일꾼이요. 이 주인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서 주인이 마음이 참 섭섭하고 화도 나실만한데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무화과 이 나무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종자가 나빠서 그러기보다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 좋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자. 근데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이거 다 갈아엎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한 번 더 기회를 이제 주인에게서 얻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벌한 줄 알아요? 여기 돈 많은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 찍어버리라고. 갈아엎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두려움이죠. 여기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 일꾼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다 갈아엎으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나시는 거 이해는 되지만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 종자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제가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나무라 주세요. 저한테 책임을 물어주세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한테 은혜가 되잖아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우리를 다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변호사 노릇을 잘 하셔서 한 번 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그럭저럭 지났구나. 이거 안 됩니다. 세월이 빠르다. 이거 안 돼요. 그래도 금년에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지냈구나. 이거 안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녀야 할 감정은 창조적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실망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가 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려고 한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버리시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뒤집어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난기류에 휩싸여서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칠 때 이거 비행기 추락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암 때문에 죽게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적 두려움은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두려움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내 인생은 그야말로 끝장이야.
이런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창조적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 가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는 것이 우리한테 절박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룩한 다짐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간다, 흐른다, 지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송년주일을 보낸다면 내년에도 여러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결실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금년보다 더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내년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창조적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창조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영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창조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것은 그때 필요하다는 얘기지 1년 365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할 때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하겠다고, 찍어 던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 돌보질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변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안전벨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잘 돌보질 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애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창조적 두려움은 순간이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거 보면서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일꾼이 말이요, 다른 말로 주님이 주인에게, 다른 말로 하나님께 1년만 더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무화과 나무들을 잘 돌봐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를 잘 돌보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느냐 그 말이에요. 난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잘 돌보시겠다고, 그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느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딱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과수원 밀감 농장을 이제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고향 떠난 지 오래돼서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뭐 과수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제가 내려갔더니, 야, 오늘은 좀 나랑 같이 과수원이나 가보자. 아니, 과수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죽으면 네 과수원이 될 텐데 한번 가보자. 아버지가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제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과수원이 내 것이 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하고 과수원에 갔어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과수원을 돌보는데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가위를 들고 말이요, 가지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막 잘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막 자르면 저 나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 막 자르면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 그렇게 막 자르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필요 없는 건 막 잘라야 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필요 없는 건 잘라야 나무도 건강하고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더라. 그러면서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배운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잘라야 한다. 그 귤나무 입장에서는 좀 아프겠지요. 그런데 필요 없는 건 잘라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주님의 방법이 뭐냐? 자르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잘라낼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거 있으면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근데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잘라내질 못합니다. 주님이 잘라내셔야 돼요. 주님이 자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름 잘라내야죠.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잘라내야지. 기도하지 않는 거 잘라내야지. 남 비판하는 거 잘라내야지. 의심하는 거 잘라내야지. 우리 주님께서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년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잘라낼 때 좀 아프겠지만 잘 참으셔야 돼. 주님이 잘라낼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불필요하다,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잘라낼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다 이렇게 잘라내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거름을 주더라고요. 거름을 줘. 잘라낼 때 나무들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걸음을 주는 거예요. 좋은 걸음을 주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걸음을 줄 겁니다. 좋은 걸음을 줄 거예요. 최고의 좋은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 생명을 살리는 걸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 뭐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배격하고 그러면요. 내년에도 여러분 열매가 없을 거예요. 금년보다 훨씬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가지치기하고 걸음 주는 거하고. 이제 우리는 창조적 두려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잘 돌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창조적 두려움은 출발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종점입니다. 금년 한 해의 우리의 종점은 창조적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평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새해 준비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